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비춰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며 무겁던 모든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심령이 풍성하게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겟셋마네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 이러한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환경을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에는 두 가지 샘의 근원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샘이 달면 계속 단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샘이 쓰게 되면 계속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생명의 단물이 솟아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통과 욕심과 그 낙심이 가득하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쓴물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과 영혼의 평안함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은혜 부으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담대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한 부분입니다.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았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수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씩 제자들에게 오시고 마지막에 조는 그들을 보고 나서
그래 이제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만물 만사가 모든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때를 아시고 오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때는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여러 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혼돈과 어둠과 고통과 고난 속 안에 지나가는 이 세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신문 기사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기사들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텍사스를 휩쓸고 갔던 하비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 또 오늘 내일 그 어마라는 태풍이 이 플로리다와 그 주위의 해변가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는 8.1이라는 그러한 지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아우성을 쳐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미사를 쏘아 올려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 유엔의 모든 그 나라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런 일들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를 지나가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갈 때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 그의 영혼이 슬픔으로 압도당해서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그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실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두려움과 그 아픔 속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극한 어려운 환경과 삶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마음 둘 것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다 디나이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근심 걱정에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에 맞다듣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의 심령을 이 시편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멸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고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밤잠을 설치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놓고 우리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인생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철저한 기도와 함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철저히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만난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게 되면 좌절과 그 어둠 가운데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간다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이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을 믿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의 죄, 육신의 죄, 깨닫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은연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죄물이 되셔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씻음을 받게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차오르고 이 차오른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갈보리산 위에서 고난당하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그 위기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셔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러한 주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든 무거움을 덜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일어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문묘를 꾸며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 섬기는 이러한 조서, 방을 붙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 왕의 조서, 방이 붙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죽음을 걸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도 알고 그것을 기도하다가 들키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어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왕명을 어기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굶주린 사자 입을 막고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숨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아우성치고 세상의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걸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은 만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만큼 믿으면 우리 마음의 50%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0%를 믿는다면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00%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믿음 가운데 큰일 감당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작은 믿음 갖고 있다가 그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큰 믿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얻은 유익과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평생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을 갖고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자들과 같이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위기를 만났는데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에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통곡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위기를 만난 듯해서 잠에 빠져서 자신의 그 위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 더 깨할 수 없더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이 시대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느냐.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고 다 듣는데 듣는 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듣는 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고난당하신 주님께 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잠에 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큰 불이 일어나도 위기 상황에 일어나도 잠든 사람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고 기도하지 못해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결국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물질 앞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권력 앞에, 세상에서 오는 이해타산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에 놀라운 은혜 길을 주님에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영적인 잠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혼미해져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길은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인 길인지 분별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일 것 같았는데 사실 지나가 보면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택해서 다시 돌이키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느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르고 최고로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정치인, 기업가들, 요즘 끝없이 추락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지 종국에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쫓기면 살았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그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시편을 펴놓고 1장서부터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한 20장, 30장 쉬지 않고 큰 소리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시편을 읽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평안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마음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복잡하고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는 이 세대의 어수선한 때는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고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 때 보면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중앙에는 언약궤 말씀을 레위 지파가 메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그런 행진의 대열로 광야에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승리한 사람들 많은 예화를 들었지만 유명한 예화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간증집으로도 읽고 또 말씀으로도 들었습니다. 외부에 여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주일만 되면 꼭 워싱턴 돌아와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서 반사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높이시고 또 축복하셔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무가치한 갈등의 삶의 에너지를 소진해버립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마음 뺏겨서 이리 고생 저리 고생하다가 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인본주, 갈등, 질병, 사실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큰 게 문제로 다가와서 그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서 휘둘리다 보면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를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왔다가도 어느새 다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소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은 은혜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을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이 시대,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붙들려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봉헌과 찬양 4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